우리 시온성 성가대만 가지고도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전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갓난 아이로 태어나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삶이 이 지구의 종말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는 가운데 영원히 보이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는 사라지는 것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최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한 환경과 조건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최악의 삶을 택해버렸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최상에서 최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최상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는 최악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옆집이, 내 윗집이, 내 아랫집이 저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최악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제법 된다니까요. 아니, 저봐, 여러분도 내일, 아니,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시간들이 최악의 시간으로 오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거지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최상의 삶을 살았다고요.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 그런 세상이 있는 줄을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라고 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최상의 삶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어둠이 틈타지 않는,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는, 악이 해치지 않는, 악이 없는, 빛만 있는, 선함만 있는, 사랑만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의 가슴을 알게 하신다는 거, 느끼게 하신다는 거,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점점 더 뭐예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육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지지 아니하면 좋아지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오면 금방 압니다. 왜? 전에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근데 건강하게 살지 못한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제도 아팠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픈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증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통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머리가 아프다.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허리가 아프다. 정상이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이 결혼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 청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할 테니 오라고.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정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이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것은 임금 때문이란 말이에요. 임금이 외부의 적을 막고 정사를 다스리고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밭도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지. 다스림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밭도 사업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다 그렇게 살면 나라가 존재하겠냐고요, 여러분. (6.25가) 75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니까 미군이 179만 명이 3년 동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60만 명씩 3년이 걸쳐서 1년에 60만 명씩 3년 179만 명이 여기에 파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여기 옵니까? 왜 왔습니까? 그것도 16에서 20살 사이사들이,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졸업한 아이들이 왔다. 더 놀라운 것은 33,686명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죽었을 때 전사 통지서를 그 부모님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동네마다, 지역마다 전사 통지서를 가져오는 군복을 보면 그들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쯤 되면은 면에는 다 아마 전사자가 나타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터에서 그 죽음을 넘나서는 그 지옥 같은 두려움 속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 20명이 아니에요. 1, 200명이 아니에요. 1, 2,000명이 아니요. 33,686명이 죽었다.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우는 그 울음 소리만 들어도 세상이 개벽이 되는 일이 될 것 같더라.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살아와야 돼요. 이제 6.25의 그 참상을 젊은 세대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앞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믿는지를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믿음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교회를 떠나냐고요. 떠나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세상을 알 만큼 알아가면서 정말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고 믿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동물원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지난주에도 멀쩡한 아이가, 멀쩡하지 않지, 이 지하철을 타고 나서 페트병에다가 휘발유를 타가지고 후 붓고 그냥 라이터로 불을 질러버리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냔 말이에요, 여러분.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지. 겉은 멀쩡해 보여요.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 비명간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잖아요. 그 산에 가는 거는 내 몸에 대한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믿음의 산에 오르는 거구나. 여러분도 모르게 예배 한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는다,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 가서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오는 거를 나는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믿지 않았다면 병들었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했을 텐데. 어제도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암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사모님이 난소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재발이 돼가 지금 항암제를 12번을 맞아야 되는데 9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맞는다고 해서 낫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가, 제가 32년간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말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심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을 내놓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요, 내 목을 내놓고 드려지는 예배라니까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나는 내 목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예배더라니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며 누리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낮에 별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별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이 청했을 때 오케이 하고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의 생각과 삶은 그렇지 않다는, 해피할 수 있는 삶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파트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갔다고 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왜 지하철에 페트병 휘발유를 갖고 와서 뿌리고 라이터 불을 붙여 다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요즘은 전에는 텔레비만, TV만 갖고 뉴스만 들었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어저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 중에는 목사도 별의별 목사가 다 있다. 장로도 별의별 장로가 다 있다는 거.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는 말할 것도 별의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청했을 때에 감사함으로, 귀함으로 가서 참석하여 그 잔치에 베풀어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임금과의 관계와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 죽였기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동네를 불살하고 살인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해요. 왜? 그래야 나라가 다스려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임금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서 잔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최악의 길을 택하여 동네가 불살려지는 임금이 보낸 종을 죽인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일로 돼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넘어갈 일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나 행동 잘못해서 최악의 길로 최악의 길을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얻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어려운 고통, 괴로움을,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온다니까요. 순간순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짧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단 줄 알고 그냥 넘어갈 일도 얘기 한마디 때문에 천국과 같은 그 잔치와 같은 그 분위기가 한순간 지옥으로 변해버린, 최악으로 변해버린 일들이 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해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갈 일인데 넘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깨달은 거죠.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나가도록.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빵 그래. 뭐 이유야 서로 가네. 근데 가만히 있어. 1분만 지나면 지나가. 별로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고개를 내밀고 또 나도 빵빵거리고 부딪히고 하면은 최악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최악으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종들에게 네 거리 곁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다고 하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함까지 잔치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또 예복을 입으라 그러면 예복을 입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잔치 잘 마치고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안 입었다. 입어야 되는데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와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야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다 예복 입고 이렇게 흥나게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입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고 입고 싶지 않으면 입고 싶지 않은 거지. 네가 뭔 말이 많아? 임금이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고 말 안 한다. 여러분, 말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요. 묶어서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임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인정하지 않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가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게 있어서 복이 되는,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내게 있어서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청함을 받던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아 택함까지 받게 하심이 은혜라고 합니다. 택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택하신 자에 대한 믿음과 나를 택하신 자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져야 돼요. 나를 택하신 자에 대한 믿음과 택하신 자에 대한 순종은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순종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믿어가는 거예요. 믿어가면 갈수록 그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삶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았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 뭐예요? 죽기까지 죽음으로 순종함을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계속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삶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며 증거되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 찬양, 기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일만큼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삶은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더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한 5시간을요. 숨이 막 그냥 끊어질 듯이 온몸에 땀이 막 젖듯이 그렇게 해서 매주일마다 하루는 5, 6시간을 힘이 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삶을 매일 살아가니 매주일마다 살아가니까 그 나머지 6일은 힘들지 않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한 주일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어느 순간 지나면 그 힘듦이 사라질 겁니다. 줄어들 겁니다. 참는 일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참으셔야 돼. 바꾸는 일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바꿔야 돼. 시험과 유혹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피하기로 힘써야 돼. 어느 날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함 때문에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택하지를 않으신다니까요. 사람은 택할 수 있어요. 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시, 어떤 자를 택하시느냐?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니까요. 자기 뜻과 욕망을 사로잡힌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뜻을 이루는 삶 맞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함을 받았잖아요. 택함까지 받고 서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힘을 가지고 남은 삶, 택한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택한 자에게 얻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나누어가면서 더 큰 일에 택함 받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서로 보면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 정면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재정면하고는 좀 달라져. 제가 사복음서를 설교한 지가 벌써 7년 되잖아요. 7년 되잖아요. 사실은 나이로 보면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아질 수 없는 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추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굳어질 수밖에 없고 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인데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녹이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은혜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세우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청하여 택함까지 받게 하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게 하심인 줄로 알고 이제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변해가는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감사가 되며 기쁨이 되는 일들이 보여지며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과 교만함, 우리의 뜻과 욕망에 사로잡힘도, 죄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도 믿음을 따라 내려놓게 하여 주신 가운데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과를 열매를 맺히는 가운데에 함께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